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쁘게 찬양하며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삶의 예배에 영과 진리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일주일과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갈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저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또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더위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배 모임을 하지 못하는 요즘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함께 생각을 나누고 답을 찾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가항력 상황이 고난이 아닌 우리의 시선과 나아가던 방향성에 대해 다시금 정비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음을 이야기했죠. 그렇게 코로나 시대 이전 주일 성수에 대해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것 그 자체를 주일 성수로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주일을 지키는 것을 제약으로 여길 때도 있었고,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것 같은 불안함과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인해 주일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금의 팬데믹이 우리를 휩쓸고 있죠. 그래서인지 근래 들어 많은 이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일요일에 교회를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21세기 들어와 우리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되고 꼭 교회를 나와야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주일 성수 가치에 대한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의무적이고 관습적으로 주입되었던 주일 성수 가치가 도전을 받는 것뿐이지 주일 성수의 본질 자체가 도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주일 성수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코로나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일 성수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에 상관없게 되죠. 왜냐하면 주일 성수는 관례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일요일에 교회를 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성경은 꼭 일요일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란 특정한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흔히 주일 성수라고 하면 주일이라는 개념과 성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기독교는 일요일을 주일로 정했고 강조하며 예배를 모일까? 가장 유력한 추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일요일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떡을 떼시고 부활의 약속을 밝혀주시죠. 그렇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그분이 하셨던 식사와 나눔과 애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모이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 모임을 일요일에 시작한 것이죠. 사도 바울 때 초대교회를 보면 이미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했죠. 특히 로마 교회를 대표적으로 보면 로마서 14장 5절에 안식일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는 두 부류의 파벌이 나눠져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매우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철저한 문자 그대로의 제도적 안식일의 중요성을 주장했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들이 바라본 안식일은 외식적이며 그들만의 신앙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계급과도 같았죠. 이에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날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똑같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죠. 유대인 바울, 완전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었던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자랐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특정한 날, 특정한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결정적이지 않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루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꼭 일요일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주일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닌 바리새인들처럼 외관만을 강조하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이지,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의 모임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주일이라는 관습적 가치만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일과 함께 성수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수란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켜야 할 대상이죠. 무엇을 지킨다는 걸까요? 보여지는 형식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조한 오늘 본문에 나온 안식일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함께 안식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온 십계명을 살펴보면 두 십계명이 말하는 안식일이 살짝 다릅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제4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을 20장 11절에서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내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이렛날에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창조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바로 인친 대명사입니다. 너 쉬어라. 너의 아들과 딸들도 쉬게 해라. 너의 남종 여종도 쉬게 해라. 너의 집짐승들도 쉬게 해라. 나그네들도 쉬게 해라 라고 강조하시죠.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쉬어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짚어서 강조하실까? 이것의 의미는 창조의 근본 질서는 인간이 노동하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안식 속에서 식문과 연령과 인간과 자연과 법의 보호를 받거나 못 받는 모든 이들이 안식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휴식에 대해 당연히 생각하지만 1세기에 살아가던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릅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나 바벨론에서도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당시 여기서의 안식의 개념은 신이 인간을 만든 목적 자체가 허술한 일을 인간에게 시키고 자기들이 쉬기 위해서였죠. 그것이 안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쉰다는 것은 누구 몫이냐? 바로 신들의 몫이거나 왕의 몫이거나 가진 자의 몫이거나 자유인의 몫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모두 다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모두 바벨론이나 고대 그리스에서 말하는 존귀한 존재, 쉼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 왕의 자격을 갖춘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겁니다. 고대 바벨론에서는 노예들이 쉬는 것을 가리켜 샤파투라고 하는데 그날은 재앙의 날입니다. 지하에 있던 귀신들이 지상 위에 올라와 활개를 치는 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여겨졌으며 때문에 귀신들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참회 기도를 드려야 했죠. 마치 우리 성경이 나온 안식일과 겉은 같아 보이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바벨론의 샤파투는 두려움에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쉬는 거지만 안식일은 창조의 영광이 완성된 날이니 하나님의 휴식을 우리도 취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안식일에는 뭘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피조물의 영광과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죠. 창조는 아름답고 그렇게 세상은 훌륭하고 이 멋진 아름답고 진리가 선함이 가득한 세상을 너희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자연물과 더불어 시몬과 인종과 성별 그리고 법적주의를 넘어서서 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고, 신명기 5장 15절에서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이란 다른 사람의 종살이하는 데서 해방되어야 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인간으로서 삶에 유린당하는 그곳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억하며 쉬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이 두 정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창조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려라.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둘째는 노예, 즉 죄인들을 억압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정신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리고 이 구약의 안식일의 두 정신이 무엇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가 덧붙여지냐면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의 논쟁을 하시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죠. 너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에 예수께서 반론하십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의 정신과 신명기의 정신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 중에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그보다 못하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 정신을 구현하신 걸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희망하며 사랑하며 믿으며 가셨고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가지시고 죽음이 결코 진리되게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부활로 보여주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 정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성수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특별한 시간, 이것을 주일 성수라고 하죠. 주일 성수의 이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24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하죠. 카이로스는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과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특별하게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이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래전에 들은 예화이자 간증인데요. 간증을 하신 분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70이 되신 어머니가 사남매를 두셨는데 젊었을 때 남편이 암으로 일찍 사별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30대 초반에 홀로 돼서 너희를 키웠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여행을 떠나자 해서 여행을 떠났단다. 그리곤 돌아오는 길에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줬단다. 그 한 시간, 너희 아버지가 잡아준 그 한 시간이 지금까지의 40년을 견디게 했구나. 남편이 잡아준 그 한 시간의 시간이 바로 깊이로 흐르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을 볼 때에는 한 시간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두께를 이만큼 가져서 크로노스의 40년의 시간을 이기게 했죠.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마련하라라는 겁니다. 깊이와 두께를 가진 시간을 말이죠. 어떻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1시간 30분 조금 넘는 시간일 뿐이지만 나의 삶의 기쁨과 나의 믿음의 원천이 나오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사랑하는 복되게 고등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묻는 주일 성수 꼭 해야 하나요? 이 말을 단순히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 하나요? 라고 환원하면 저는 아니요,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일요일날 교회 가는 날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주일이라는 개념, 또 그 성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반드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주일 성수를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날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날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깊이가 있는 시간, 안식일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수연에 교회 들어가는데 따스한 성령이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겸손히 걷다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